전우자와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또 밖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한 8시쯤 이렇게 교회 나왔는데 보니까 날씨가 모처럼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예, 모처럼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 날씨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본 기사로 기억됩니다. 국민일보 같은 그 당시 이제는 기독교 매체에도 실렸는데요. 좀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 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었더랬어요. 한 주 동안, 당신은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는데, 가장 많은 다수의 대답이 뭐냐면, 읽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성경을 아예 한 장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일주일 내내.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질문이죠. 당신은 이제 한 주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식사 기도 이런 거 말고, 이제 기도를 따로 떼어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일주일 살면서 한 주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요? 라고 이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역시 또 다양한 대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것이 어디냐면, 기도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주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또 식사 기도나 잠깐은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기도 시간을 따로 떼놓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우리 각자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난 주에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혹은 기도는 얼마나 하셨는지 말이죠. 신자인데 여러분 그렇죠. 그 리서치처럼 성도인데 신자인데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또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인 현상적으로 보면 그게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진 거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그냥 오히려 익숙해져서 그렇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물어야죠. 왜 그게 익숙해져 버렸을까? 그럼 굉장히 이상하고 불편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이제 그게 그냥 익숙해져 버렸을까?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기도의 필요성,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엇인가를 이렇게 액션을 취할 때, 무엇인가를 할 때, 이른바 동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부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 때도 또 교회에서 사실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결정하고 해 나갈 때도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제 동기를 부여받아야 되거든요. 동기부여가 있죠. 그 동기부여의 가장 실제적인 요소가 뭔가 사실은 이제 필요죠, 필요. 이게 내게 필요하구나라고 그렇게 동기부여가 되면 여러분 일을 왜 합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왜 일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럼 왜 돈을 버는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유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주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돈이 왜 필요하죠?
그걸 질문이라고 안 하고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돈이 쓸 데가 많기 때문이죠. 돈이 왜 필요한가? 돈이 쓸 데가 많다. 다시 말하면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돈이 쓸 데가 많아서 그래요. 이 돈으로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겠고, 또 행복한 삶도 살아가야 되겠고, 또 주님도 섬겨가야 되겠고, 그렇죠? 돈이 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진짜 필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돈을 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찌 보면 나는 그냥 돈 벌려면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이 필요한 진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고 있는 거고 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은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의 필요성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기도가 왜 필요하다니? 당연히 기도해야지. 기도를 하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럼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목회 칼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칼럼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거의 다 기록을 해내었습니다. 휴가 때 하루 저녁에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휴가 때 비가 많이 왔어요. 휴가인데 비가 많이 왔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책하는데 애들 먼저 좀 들어가고, 또 비가 또 많이 내리는 바람에, 비가 안 와서 나갔는데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아이들을 먼저 들어가고 혼자 좀 더 걸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도하고자 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하나의 생각 또 묵상, 그 마음을 함께 좀 오늘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메시지를 여러 생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해서 주로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 다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를 그렇게만, 기도에 당연히 간구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주의를 주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알려드려야지. 내가 안 알려드리면 하나님 모르시니까 알려드려야지, 가르쳐드려야지. 이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가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한마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적 성격이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이 말이, 이 관계라는 이 말은 사실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생명의 삶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정도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른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아까 좀 전에 봤는데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 은밀함, 다른 사람 다 없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구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여러분,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제 청년들이 같이 이제 예배하고 또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또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청년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맞는다는 게 뭔지 알죠? 눈이 맞아가지고 특별한 관계가, 다 형제 자매인데 좋아하는 형제 자매 맞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하는데요. 근데 뭔가 특별한 관계, 불꽃이 튀고 특별한 관계. 여기도 보면 이제 고래 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가정을 이룬 분들이 여러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만났죠. 근데 여러분, 그런 관계 안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그냥 같이 예배 드리니까 늘 이렇게 같이 또 만나고 하니까 교회에서 또 같이 이렇게 목자 모임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같이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두루두루 같이 보고 말까요? 아니면 그런 관계가 됐다면 특별히 둘만의 어떤 시간을, 만남을 따로 가질까요? 따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렇죠. 따로 만나죠.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갖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비례합니다. 마치 사랑하면 더 보고 싶은 것처럼, 사랑하는데 자주 만나니까 지겹지가 않죠. 만나면 더 보고 싶고,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이제 헤어지기 싫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습니까? 안 헤어져도 되니까.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마치 아주 오래된 연인들처럼,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처럼 매너리즘 같은 데 빠져가지고 습관적으로 주말이 되면 한 번쯤 만나줘야지, 주말이 됐는데 이런, 그 외에는 그냥 자기 일, 자기 삶에 이제 충실한, 그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주로 어떻게 사냐면 주로 그렇게 삽니다. 그냥 내 일하고 살아요. 나는 그냥 내 일하고 내대로 그냥 또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따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특별한 시간 없이 그냥 사는 거죠. 내 일 하면서. 죄짓고 산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내 일 하면서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만 역동적인, 주님과의 역동적인 그런 관계, 촉촉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어떤 촉촉한 관계가 아니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라는 말씀처럼 좀 무미 건조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아까 리서치에 놓은 것처럼 성도인데 그냥 기도하지 않는 신자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별로 특별한 경계심 이런 걸 느끼지 않고 그냥 익숙한 듯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조금 연장해 보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죄짓고 산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시험에 든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끝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이었죠. 우리 본문 39절 한 번 더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또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둘 중 이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인류 역사의 운명이 걸린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끝내 내 뜻을 고집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이건 그냥 상상 같은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건 인류 운명이 달린, 역사의 운명이 달린 기도였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저도 언젠가 주석에서 본 어느 신학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것이 사실 십자가, 이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도 얼마나 힘드신 일이셨는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특히 이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되었으니 괴로우니까 함께 깨어 있어 달라.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도 같이 이 시간 기도해 달라라는 예수님의 부탁이었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했냐?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피곤한 나머지 주무셨습니다. 자빠져 잤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0절과 41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한 시간이 한 시간. 한 시간도 좀 기도 같이 못하냐. 그러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보는데 저는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 엄청 부담 느꼈을 것 같아. 왜 같이 잤는데 나한테 그러느냐.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얘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예컨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정신을 차리고, 이게 사실은 근신하란 말 같은 말인데요. 이게 이중 강조하죠. 예.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것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산이 사무친 거죠. 뼈저리게 느낀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훗날 그렇게 사도로서 이렇게 권면했던 거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늘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기도 말하는 뜻이 아니라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매일 잠도 자지만 또 매일 깨어나는 것처럼 이게 일상이죠, 일상. 그래서 늘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든다는 건 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라 그랬죠. 내 뜻과 아버지의 뜻.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여러분, 이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함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것을 두고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시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지 않고 그만 내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어도 내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두고 사실은 시험인 거죠. 그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결국 기도 안 해서 시험에 들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버리고 도망쳐버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살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고 산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고 산다는 것도 아니고요. 나 신자고 믿음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익숙해서요. 기도하는 게 이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게 익숙해 버려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심지어 그것이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시험에 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기도의 어떤 갈급함,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러면 안 되지, 나 기도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냥 그게 익숙하게 그냥 살은 것이 아닐까. 시험에 들어서. 불편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시험을, 어제 새벽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주로 시험을 고난, 내 삶의 어떤 문제, 실패 이런 것을 두고 나 요즘 시험에 든 것 같다 라고 잘 연결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죠?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주님께서도 갈등하며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제자들은 그 고난을 십자가를 피해 달아납니다. 고난이 없는 거죠. 피해서 달아났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시험이 든 것이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혹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지금 시험에 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뜻 아닌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 따라 그냥 물결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이 세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냥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그 세상 이 흐름 따라 살아버리면요, 그건 시험 드는 거죠. 그 시험 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마치 우리가 뜨거운 신앙이 돼야 되는데 미지근해지는 신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지근해지는 것은 되게 쉽다 그랬죠. 가만히 두면 미지근해집니다. 아무리 뜨거운 것도 가만히 두면 미지근해지고요. 아무리 차가운 것도 가만히 두면 그만 또 미지근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의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깨어집니까? 새벽에 깨우려면 그냥 잘 안 깨어지잖아요. 뭐 때로는 벌떡벌떡 깨어날 때도 있지만, 뭐 저도 새벽에 못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 알람 맞춰놓고 그냥 육신을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도 그냥 저절로 순종하거나 그냥 막 그렇게 그 뜻을 우리가 수종 들고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것은 기도의 최종적이고 결론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가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는 사실은 걸림돌 혹은 방해,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돌파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말씀이 이거다,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데, 근데 우리 삶에 많은 이 제약들이, 걸림돌이,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관계 맺는, 엮여가는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뭐 딴 세상 삽니까? 우리가 하늘에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붙잡아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여러분, 마태복음 뭐 이제 본문은 오늘 뭐 다 본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마가복음 1장,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성경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띄워드리긴 할 겁니다.
1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그 다음날 새벽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깨어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찾아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그 병자들 다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튿날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쫓아와요.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선생님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이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호응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그렇게 치솟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대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죠.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여기는 우리 교도 갈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병이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뭐 그 정도 기적을 베푸실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이 경제를 하여튼 먹는 문제 해결해주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바람, 요청, 거기에 예수님이 평판, 인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건 그냥 스크린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매우 아주 찹찹하고 낙담이 들고 슬펐을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동일하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라고 해서 항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추앙을 받고 추대를 받고 그렇지만은 않으셨죠. 물론 핍박과 박해도 많았고요. 또 이렇게 예수님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낙심과 낭망의 어떤 그런 번뇌의 마음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13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은 그때도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래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어진 길을 그렇게 가셨고, 또 거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기도할 때 그 뜻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야, 요즘은 저게 대세야. 또 인간적인 어떤 경쟁심에, 그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치열하게 있습니까? 그죠? 자칫하면 우리도 그 속에서 사니까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마음 뺏기고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삶은 그냥 그것에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내가 어떤가? 나도 내가 실력이 없나, 뭐가 없나?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그냥 휩쓸려 살아갈 수 있다.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패배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달라고. 좀 어려운 말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별로 기도할 이유를 또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여러분 펼쳐놓으셨죠. 6장 38절부터 4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스크린에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들었죠. 그 뜻을 이루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복종이 있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그 뜻을 따라감, 이것이 기도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죠.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의 가장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죠. 그게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거고, 그것이 없는 분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할 필요를 느낄 때,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으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거죠.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그 뜻을 구하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자이기를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응답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맞고요.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꼭 숙제 같아요. 그래서 이 숙제 같아요. 성경도 읽어야 되는데 숙제 같아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래요.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한편으로는 나는 그걸 원해라고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어찌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로부터 기도하고자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금식을 강력한 기도의 투쟁같이 생각을 해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면 더 간절한 거니까. 하나님 고래도 안 들어주실랍니까? 이런 기도의 어떤 하나의 투쟁의 도구처럼 금식을 생각하는데, 원래 금식은 이 기독교 영성에서의 금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안 따라주니까 금식이 필요합니다. 진짜 배불러서 기도 못하는 것 같으면 진짜 음식을 좀 금식하고 절제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시간을 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여러분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은 음식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차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만남이나 취미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줄여야 됩니다. 할 것 다 하고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할 것도 하는 거죠. 미디어 금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요즘은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 유튜브 많이 본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도 얼마나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저도 찔립니다.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드라마 볼 수 있죠. 근데 모든 드라마를 다 섭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문화평론가도 아닌데. 습관이 된 어떤 그런 것들.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쏠리고 알고 보면 중독 비슷하게 되어버린 것들.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허하니까 또 그쪽으로 더 가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배후에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이룰 하나님의 소원 그 뜻이 있는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얘는 기도하면서 이룰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한 주간 특세이기도 합니다. 특세니까 못 이기는 척 억지로라도 건강이 허락된다면 나오십시오. 그래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의 마음 소원이 여러분 안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영혼 구원하여 죄와 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